저에게 분명한 계시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조명하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해하는 대로 가슴에 새겨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마음들 한 곳으로 모으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BC 6세기경 바빌로니아가 고대 근동에 패권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강한 군사력으로 한 나라씩 침공하고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팔레스타인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도 그들의 지배권에 당시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때 바빌로니아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서 바빌로니아 그 나라로 유배를 당하고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7장 이후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2장 전반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을 우리가 보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번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 잠을 못 이루었는데 그래서 깨나서 그 나라의 전문가들을 다 불러냈습니다. 박수, 점성술 전문가들을 다 불러서 꿈과 해석을 내어놓으라고 명령을 내렸죠. 근데 문제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은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을 해달라는 게 아니었고 꿈 얘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 꿈꾼 거를 꿈 얘기를 해줘야지 해석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아니라고. 꿈 얘기 먼저 하고 해석까지 내놓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 황당한 명령에 전부들 죽게 생겼었습니다. 왕이 먼저 꾼 꿈을 맞춰보라는 것도 황당한 요구고 그것을 못 맞추면 못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모습은 당시에 요즘도 그런 독재자들이 있긴 하죠. 근데 당시 소위 제국의 황제라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죽게 생겼죠. 그랬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이제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왕 앞에 서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해석은 어떤 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1절에서 35절을 보면 지난 그 전반부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하나도 맞추지 못했던 꿈이 어떤 건지를 상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에서부터 45절까지 해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43절까지 보면 꿈에서 본 신상의 부분이 어떤 나라나 제국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읽으면 잘 모르겠지만은 이 친절한 주목사께서 또 그림을 찾아서 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35절에 머리는 금이요, 몸통은 은이고 또 허리 밑으로는 놋이고 다리는 쇠와 발은 또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는 그것을 형상화시키는 이런 모습이라 이거예요. 이런 모습이라 이거예요. 아주 근육질에. 그런데 잘 보시면 바빌론이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있고 세 번째가 그리스고 네 번째가 로마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이 이제 모던 네이션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해석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옛날에 느부갓네살 바빌로니아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것이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세계사를 얘기해주고 있단 말이죠. 세계사를.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꿈을 꾸었을 때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가 번민하고 잠에 꿈을 못 이뤘고 뭐 그랬다는데 이런 모습이고 또 해석을 쫙 얘기해 주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기 지금 뭐 그 38절에 보면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런 모습인데 이제 바빌로니아가 제일 머리 부분입니다. 그 다음 그 왕국이 몸통 부분인데 그건 페르시아고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빌로니아의 그 느부갓네살 왕 보고 당신이 금머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석을 해줬어요. 하여튼 쭉 이 해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 준호 형제님 깊이 생각에 잠긴 모습인데요. 어떨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해석을 딱 듣고 꿈을 꾸고 nightmare 잠을 못 이뤘죠. 중간에 깨서 막 사람 부르고 난리를 쳤는데 완전히 클리어하게 들었어요. 어땠을까요, 기분이? 매우 흡족했을 거다. 이유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니까. 사실은 좋은 점도 있지만 35절 같은데 보면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아니 그 34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그림에 나타났지 않아요? 두 번째 그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기 이제 이 돌이 나타나서 확 무너뜨리는 이런 게 나왔어요. 그 전에 다시 돌아가시죠. 34, 35절 보면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다 무너뜨리고 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게 되는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부서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좀 믹스드 필링이 아니겠는가. 현재 자신이 금머리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고 흡족할 만하고 분명하게 뜻을 얘기해 주었으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게 다 무너지는 거구나 할 때 또 좀 놀라기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냥 짐작해 봅니다. 근데 일단 제 생각에는 바빌로니아 전문가들을 다 모아놓고 요구했던 게 있잖아요. 내가 꾼 꿈이 뭔지 먼저 맞춰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못 맞히고 그 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이런 걸 요구한 왕이 역사적으로 없었고 이런 거를 알려면은 신이나 돼야 알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무슨 꿈 꿨는지. 그래서 꿈을 빨리 얘기해 보세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그런데 거부하죠. 아니야. 내가 꾼 꿈이 뭔지 먼저 얘기해봐.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나타나갖고 자기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꿈을 다 얘기해 줬어요. 아주 분명히. 먼저는 일단은 글쎄 제 생각에는 놀랬을 것 같아요. 와 이걸 다 안 해? 일단 놀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석까지 해줬죠. 자 오늘 다니엘의 해석한 것 36절에서 45절까지인데요.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빌로니아의 권력,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The origin of their power. 사실 그 바빌로니아뿐만 아니고 모든 권력의 그 근원은 어딘가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의 금머리라고 해줬어요. 당신이 금머리 맞아. 가장 위에 또 가장 화려한 금이잖아요. 기분이 괜찮았겠죠. 그런데 그 권력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37절 보시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 중에 왕이시라. 왕 중에 왕이다. King of Kings. 얼마나 그 컴플리멘트리예요. 얼마나 칭찬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줄에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It's not yours originally. It is given. 하나님이 주신 거래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자기가 다 쟁취한 건 줄 아는데 no, no, no. It is God who gave you the power. 당신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가장 강하고 파워풀한 왕인데 어디서 왔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 다음에 38절에 보니까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누가?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셨으니 여기 영어로 잠깐 보시죠. 영어로 잠깐 보시면 좀 분명히 좀 나와 있는데 발음 좋은 누가 읽을까요?
교진영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You, O King, the King of kings, to whom the God of heaven has given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might and the glory, and into whose hands he has given, whenever they dwell, the children of men, the beasts of the field, and the birds of the heaven, making you rule over them all. You are the head of gold. 이게 제일 마지막에 굉장히 칭찬이에요. Praise him. You are the head of gold. 아까 그림에 보였듯이 You are head of gold. 어우 좋네요. 그런데 보니까 To whom God of heaven has given the kingdom.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그다음에 He has given 또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다음에 making new, God of heaven making new rule over. 내가 내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여기 making은 우리가 let, make가 오형식 동사로 쓰일 때 사역 동사라고 그러잖아요. 목적으로 하여금 뭐뭐를 하게 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주어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다 이런 얘기죠. 예? 이게 무슨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당신은 세상을 차지한 왕 중의 왕 맞습니다. The most powerful king of the world. You are right. Correct. 그런데 당신이 지금 황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셔서 앉아 있는 거예요. Did you know that? 그거 아십니까? 당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 백성, 동물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에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이거 아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듣고 동의됐을까요? 동의했을까요? 성경의 이런 말들은 사실은 왕이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권력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부하러 미국에 오고 뭐 학위 받고 연구하고 일자리 얻고 지금까지 당신이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 허락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유학, 취업 뭐 이런 것 뿐입니까? 당신의 생명,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코에 호흡이 나오고 폐가 뛰고 심장이 뛰는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살아있는 겁니다. 당신의 삶, 인생, 커리어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면 Amen or What are you talking about? 내가 얼마나 그동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동의되시나요? 오늘 그 해석 중에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나라라고 통칭된 그 문장 중에 4가지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바빌로니아잖아요. 왕은 곧 그 금모딘이다 해서. 그 다음에 왕을 뒤이어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고 셋째로 왕보다 못한 나라가 둘째죠. 둘째라는 말을 안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셋째로 39절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39절 한 절에 두 번째, 세 번째 나라를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고 40절에 나와 있잖아요. 네 번째 나라에 대해서는 설명이 길어. 39절 한 절에 넘버 2 and 넘버 3를 얘기하고 넘버 4는 하나, 둘, 셋, 네 절을 할애해서 좀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네 번째 나라가 중요해서 그런가? 아까 그 네 번째 나라가 로마나 현대 우리 컨트리라고 거기 해석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나라인가 하면 쭉 설명을 보시면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해 설명이 좀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41절에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얼마나 쇠고 얼마나 진흙이기 때문에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그 다음에 43절 서로 다른 민족이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치지 아니하고 쇠와 진흙이 합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서로 합쳐지지도 않고 이 네 번째 나라의 특징은 뭐라고 지금 설명하는가 하면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 보면 약함이 섞여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꼭 네 번째 나라의 설명이라기보다
네 번째 나라를 길게 설명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모든 인간이 만든 나라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죠. 상당히 내가 파워로 내가 빌드업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알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에. 근데 그 캐치프레이즈가 Powerful America. 그러니까 미국을 강한 미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하시는 일들 보면 저 양반 임기를 제대로 못 채우겠다 이런 걱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너희가 보는 인간의 나라가 굉장히 스트롱해 보이지만 이거는 진흙과 같이 무너지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Did you know that?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강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영원히 갈 것처럼 보여도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약함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인간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뭐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도 대선이 이제 오곤 하는데 얼마나 그 권력이 이제 무상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그래서 5년 앞을 잘 못 내다보는. 지금 새로 되려고 나오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자기가 다스릴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5년 후면 또 바뀌어요. 근데 뭐 이런 권력자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뿐만의 메시지입니까? 우리의 며칠 전에 카톡에 저희 그 친구한테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한대요. 아들이 결혼하는데 보통 요즘은 뭐 이바이트에서 그 인터넷으로 해서 뭐 사진도 다 나오고 뭐 자기 갈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신부를 다 같이 사진 찍은 거 한복도 있고 무슨 뭐도 먹고 뭐 뽀뽀도 이렇게 한 사진도 있고 뭐 이렇게 한 10장 정도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쫙 답을 다 멋있다 이쁘다. 저도 그걸 보면서 정말 이쁜 커플이에요. 물론 최고의 멋있는 사진이 거기 나왔겠죠. 결혼 직전이니까 얼마나 피크겠어요. 뷰티가.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결혼 사진 한번 볼까? 찾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바로 얼마 전에 조종에 못지않는 멋진 사진이 있었는데 그리고 갑자기 그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신문에 나의 리즈 시절 뭐 이렇게 해서. 저는 그 리즈 시절이라는 말에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리즈 시절 말이 무슨 뜻일까? 짐작은 가요. 가장 전성기 때라는 뜻 아니에요. 근데 왜 리즈 시절, 그 리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그래서 난 엘리자베트 테일러를 뜻하는 줄 알았어요. 엘리자베트 테일러가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예쁜 배우였잖아요. 그래서 리즈 시절인데 오늘 우리 GCC 엔사이클로피디아인 유승열 박사께서 그 오리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리즈란 영국의 축구팀의 이름이래요. 여러분 아셨나요? 그거? 나만 모르고 있었나? 모르셨죠? 영국 축구팀의 이름인데 거기 우승을 했던 팀인데 지금은 3부인가 4부 리그에 떨어져 있대 지금. 그 리그에서 꼴찌하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또 꼴찌하면 또 떨어져 지금. 근데 우승했던 팀인데 지금 저기 밑에 있는데 그 리즈 팀이 우승했던 그 영광이 있었던 팀인데 지금 글로 못 올라온다 이게. 그런데 그 리즈 시절에 그거래요. 그래서 오늘 좀 깼어요. 엘리자베트 테일러라는 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어요. 아니 그래서 저도 지금 흰머리가 좀 나고 그랬는데 결혼 사진 보면 볼만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봐줄만해요. 나도 저런 시절에 있었는데 바로 얼마 전이야. 얼마 다 기억나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 힘들었는데 그냥 제가 호주에 살아서 그 결혼 사진을 나중에 한번 기회를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그 처갓집이 비치가에 있어요. 그 해변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걸 입고 해변에서. 그러니까 뭐 볼만한 거죠 정말. 멋있었어요.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아마 한 4, 5년 앞을 못 내다보고
인간으로 치면 뭐 얼마나 살겠어요? 7, 80년. 그걸 못 내다본단 말이죠. 내가 항상 리지 시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짧은 시간 아닙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지금 금머리라고 좋아할 때가 아니죠.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39절 보면 왕을 뒤이어 원어인 이렇게 나왔어. after you 하고 강조되어 있어요. 도치법으로. 그러니까 당신 얼마 안 가. 왕을 뒤이어 after you there was another kingdom coming. 너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킹덤도 얼마 안 가. 이게 바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 지금 당시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패권을 잡고 있어? 맞아. 근데 얼마 못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신 지금 황제야? 잘 들어. 바로 역사의 무덤에 묻힐 운명인 것을 알아보시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제국도 마찬가지야. 35절에 이미 보여줬죠. 우상을 친 돌은 35절 뒷줄.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 가득하더라. 그 전줄에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고 바빌로니아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겨처럼 날아갈 거래요. 그렇게 강한 strong America, strong China, who knows? Who knows? 미국이 없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200년 조금 넘었어요. 세상에 200년 가고 없어진 나라 맞습니다. 500년 가면 잘 간대요. 그런 꿈과 해석을 정확하게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어땠나요? 일단은 인정하는 분위기죠. 46절에 보면 놀라운 포스처를 취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또 왕이 조금 전까지 죽이겠다고 길길이 뛰던 그 대상인 다니엘에게 절까지 하겠어요. 놀랬던 것 같아요. 야, 꿈을 다 알아맞히고 해석까지 다 알아맞히고 절을 했대요. 근데 선물도 주고 일단 인정했어요. 48절에 보면 다니엘을 높여서 선물 많이 주고 뭐 바빌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프로모션도 시켰어요. 다니엘 능력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런 역사의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으면 그 다음 질문이 사실 나와야 되는 거죠. 아무 질문을 안 해. 놀랍네요. 하나님 왕 중에 왕 맞네요. 그리고 끝이야. 놀랍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물어보잖아요. 내가 대학에서 앞으로 어딜 가야 될까요? 대학원 가야 될까요? 직업은 뭘 해야 될까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죠?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비자 나오나요? 미국에 계속 살아야 되는 건가요? 얼마나 알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확신을 주었던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군요. 이렇게 간증할 만한 분 여러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지금 근본이 맞군요. 잘 나가는군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How did you live?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살았어요?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그냥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살았나요? 다음 시간에 볼 것,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이라서 부활절 구절을 볼 텐데, 그 다음 주에 볼 것, 이제 3장에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번민하고 잠도 못 잤던 꿈을 꾸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맞히는 다니엘 앞에서 그 해석까지 완전히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가? 뭐 다 프로모션 시켜주고 뭐 하늘에 네가 믿는 하나님 왕 중에 왕 하나님 중에 하나님 맞다. 신 중에 신 맞다. 그러고 나서 뭘 했는가? 3장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한슬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 야, 이건 어려운 버전을 썼네요. 고는 높이, 광은 폭을 얘기하고. 그것에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와 방백과 수령과 노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잠잠하게 하며 어려운 단어 썼습니다. 이에 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서 서니라. 범퍼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녀들아 왕이 우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분과 양분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그들이 하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네. 병이 또 도진 것 같아요. 2장 앞부분에 너 내 꿈 알아맞혀. 못 알아맞히면 다 죽여. 여기 보니까 그 꿈을 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4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찬양까지 했어. 그리고 프로모션도 시켰어. 그러고 나서 한 일이 신상을 만들었어요. 여과 다 절해. 안 절하는 놈 있으면 다 어떻게 풀무에 쳐넣어. This is what he did.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꿈을 듣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고백했던 것이 느부갓네살 개인의 삶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병이 또 도졌어요. 그저 제국의 황제대로 그 살던 대로 그냥 살아. 느부갓네살 왕은 뭐 그렇다고 칩시다. 이스라엘은 유배를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유배를 잡혀왔을 거 아니에요?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본국에서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준 이 메시지가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아까 36절부터 나온 내 나라가 다 지나가고 나서 44절 이들이 기다릴 만한 메시지가 있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여러 왕들 다 지나가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this is it. 이게 내가 기다리는 메시지야.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이 하나님이 세울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고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바빌로니아가 무너지고 바로 나오지 않아. 페르시아도 나오고 그리스도 나와야 되고 로마도 나와야 되고 사실 예수님 당시도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호시절이 없는 거예요. 계속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지. 별로 메시지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나요? 소망도 없어요. 아니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유배 왔는데 뭐 얘가 이제 죽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든가 뭐 이러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가 와? 그 다음에 또 딴 나라가 와? 그 다음에 쇠 같은 나라가 와? 뭐야? 느부갓네살 왕의 꿈 얘기를 하면서 2장이 이제 그 얘기를 다 쓰는데 결론적으로 이거 결론으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코멘트한 건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제일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오늘 48절 49절 오늘 느부갓네살 왕 꿈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어떤 얘기로 이게 마무리돼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프로모션 된 얘기로 스토리가 마무리돼요. 근데 그 얘기가 가진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힌트라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프로모션 됐다고 해서 야 대단하다 역시 똑똑해 사람들 똑똑하게 살아야 돼 성공했구나 외국에 나가서 나도 다니엘처럼 돼야지. 요즘에 사실은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데 다니엘 학습법 이런 것도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이 워낙 똑똑하니까 다니엘 학습법 같은 것도 있어요. 교회에서 그냥 그 프로그램 뭐 하다 보니 그런 것도 나오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어? 들으면 딱 알죠. 당장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이고 참 이놈들 이 외국 놈들 성화에 어떻게 사나? 하나님이 뭐 그렇지 뭐 언제 내가 기도한다고 도와준 적이 있어? 이렇게 완전 실망할 수도 있죠. 아이고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사는 게 별거야? 다니엘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왔어? 그래? 그러면 뒤집어야지. 저항군을 조직해야지. 바빌로니아에서 독립운동하고 산에 올라가서 신앙촌 만들고 이놈들과 싸워야지. 세상이 죄악된 곳이잖아. 응?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지. 싸워야 돼. 이러지도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이 프로모션 돼서 거기서 그냥 살았더라야. 거기서 다스리면서 살았더라. What does it say?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not now. 지금은 아니야. 그럼 나는 어떻게 우리 처음에 다니엘서 인트로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다니엘을 같이 우리는 잘 살고 성공해야지 이런 전체 메시지 그런 게 아니라고.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절에 계속 힘들어. 계속 오랫동안 힘들어. 그 오랫동안 힘든 사이에 나는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야 될까? 그래서 사실 다니엘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당장의 기분 좋은 메시지는 아니다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라는 것들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컨텍스트를 부인하지 않고 나 이 세상의 죄악이야 하고 분리하지도 않고 그냥 그곳에 사는 사람을 섬기며 살았어요. 보석 디자인도 해야 되고 쥐의 뇌도 연구하고 뭐 가방 가게에서도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인턴도 하고 애도 낳고 키우기도 하고 자기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요즘 우리 큐티가 요한복음 17장이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제 우리 섬김이 모임과 어저께 큐티 모임에서 좀 나누긴 했어요. 예수님께서 17장의 컨텍스트가 뭔가 하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장면이에요. 신학자들은 그거를 제목 붙이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제목 붙이냐면 High Priestly Prayer. 대제사장의 기도. 제사장이라는 뜻은 미들맨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 여러분 좋아하는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몇 절만 제가 발췌할게요.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죠. 이런 기도. 윤정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자, 이 세 구절에 어떻게 얘기할까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럴까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올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잖아요.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한다. 야, 내가 너희들 다 데리고 갈게. 걱정하지 마. 나 그냥 부활하면 너희 싹 다 데려갈게. 이러지 않고 저희는 세상에 있어왔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남겨놓고 본인만 가는 거지. This is one thing.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아.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돼. 오케이. 남아 살아야 되는 문제. 그런데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멤버는 아니래. 이거 미치는 거죠. 이 땅에 사는데 속하진 않았대.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학교 집어넣는 거 학생증 안 주는 거야.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는 게 좀 파라독스가 있고요.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나타내, 오 멋있네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텐트를 치고 삽시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래.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야 되지만 여기 속한 멤버는 아니야.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원래 살던 오리지널 플레이스가 아니고 보내었다는 말이 주는 뉘앙스는 어디 딴 데서 보냈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우리 오리지널 플레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It's mixed. Very unique combination. We liv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not belonging to this society. We are sent. 영어의 그 사도라는 단어가 뭐죠? 사도. 최인석 박사님, 사도. 쥐의 뇌를 연구하시나? 디사이플은 제자고 사도는 똑똑하신 분도 갑자기 물어보면 못 대답할 때가 있어요. 촬영자매님. 아니 사도가 뭐냐니까 four ways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four ways 아포슬이잖아. 아포슬이 그리고는 아포스톨로스예요. 아포스톨로스는 원래 의미가 뭔가 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The one who are sent.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정체성은 여기서 발붙이고 여기가 조선이 This is dreamland. 여기가 미국은 그러잖아요. 무슨 꿈의 나라. 그게 아니고 여기에 발붙이고 열심히 살아야 돼. 사는데 여기 멤버는 아니야. 보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뭐하러? That's next question. 뭐하러? 20절, 22절 한번 볼까요? 같은 기도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수빈 선생님.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 있는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누구를 더 위해서. 미래 제네레이션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홀 제네레이션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도 거기에 generation after generation after generation after 그 사람들의 말을 위해서 somehow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럼 여기 남아서 어떻게 하라고?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일단은 하나가 돼. 우리가 하나가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잖아요. 잘 지었어요. 저는 사실 딴 이름을 했는데 제 후보가 떨어지고 저기 아마 홍편령 자매가 했던가. 그래서 저는 그때 속으로 내 말을 안 들어 이랬지만 갈수록 보니까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하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가 됨으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여기 세상 요한복음에 나온 세상은 상당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나오잖아요. 세상은 아까 우리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자, 그 세상이 굉장히 베타적이고 세상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뉘앙스로 되어 있지만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세상을 구해낼 자로 저희가 보내졌어요. 그렇게 단어를 썼어요. 요한이. 그런데 그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한대요. It's amazing. 왜냐하면 쟤네들은 다르다 사는 게.
나는 다 내 것만 챙기고 나만 그러고 사는데 서로 이렇게 사랑해주고 하나가 되고 사네. 어디서 저런 게 있어? It must be something else. 하나님이 계시는 걸 하고 믿게 한대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걸 보고 혹시 친구들이 너 교회 다녀? 네가?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분 혹시 계셨어요? 혹시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런데 오늘 여기 두 분 아직 안 오셨네요. 그 지난주에 그 한 분 방문 오셨잖아요. 그분이 이효은 자매예요. 근데 원래 오셨던 임다혜 자매님이 가자고 해서 오신 분이에요. 놀란 것은 이효은 자매, 지난주에 방문해서 이효은 자매가 둘이서 룸메이트예요. 그러니까 룸메이트를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미리 오셨던 임다혜 자매님은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처음 방문하신 분은 모태신앙이야. 나는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있었어. 그런데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이 우리 교회 한 달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기 그 룸메이트 보고 이런 거예요. 여기 가보니까 좀 괜찮아. 한번 가보자. 너 요즘 교회도 안 나가는데. 그래서 데리고 나왔대요. 저는 가슴이 좀 뛰었어요, 사실은. 오늘 안 나왔네, 근데. 근데 거기서 어떤 힌트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 모르는 자가 한 달 와보더니 이거 좀 다르다. 교회를 늘 다니는 사람이 안 가. 교회를 안 가. 아이씨 피곤해. 근데 야 교회 처음 가는 사람이 교회 늘 다니는 사람도 야 교회 가자 이런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그래서 여기 사는 거래.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연구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이런데 사람들 보기엔 좀 다르다. 왜 다르지?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왜 다르지? 하고 물어볼 때 우리의 대답이 전부예요, 사실. 당장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다니엘서에 의하면 이제는 꿈의 세계가 펼쳐지겠구나. 내가 조금만 졸업만 하면 꿈의 세계가 펼쳐지고 그렇지 않아.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내가 다 만족할 만한 그 나라를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곳곳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 한 가지만 더 여러분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해선자매님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지금 이거죠. 다니엘서가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거잖아. 포로잖아, 포로. 근데 에레미야서에서 같은 대상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읽어주세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장치 않게 하라. 너희는 내게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할 것입니다. 뭐예요? 거기 잡혀갔어? 거기서 뿌리 내리고 잘 살아야지. 그렇다고 그 바벨로니아 나이스 되고 거기에 문화를 따르라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 기도하라. 신앙을 잃지 말고 살아라는 거죠. 다니엘서 그거죠. 비록 그 바빌로니아 궁에 살고 아주 럭셔리어스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았단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있는 컨텍스트에서. 내가 월급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인정도 안 해줘. 하나님이 때를 주실 때까지 견디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지만 소망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하나 되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이 이 자들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루어 나간대요. 아까 17장 다시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7장 20절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돼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이유와 근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근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사랑해야지 사랑해서 하나 되어야지 단결해야지 그러한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 하나됨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던 거룩함, 하나됨. 창세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지어졌다고 그러죠? 우리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해?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니나 자매내 기억이 안 나. 뭐죠?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뭐 같이? Image of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 주셨어. 오리지널 디자인이 그래. 근데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굉장히 유니크해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야. 그게 트리니티죠. 삼위일체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늘 세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아.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그 세 분, three persons in one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유니크해. 다른 아날로지를 쓸 수가 없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의 하나님. 우리가 최성경과 내가 달라. 최성경이고 주진기고 밥 먹는 것도 다르고 짬뽕 좋아하고 짜장 좋아하고 달라. 어이구 허우 형제 웰컴백. 다른데 주 안에서 하나 되는데 완전히 한 몸처럼 내가 저렇게 다른데 저렇게 둘이 사랑하고 살아. 그런데 그게 모습이 뭔가 하면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eventually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가길 원하냐면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최종 목표. 이 땅에서 열심히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이라도 살아가면서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 저는 사람이 다 이기적으로 태어나잖아요. 나밖에 모르고 나 중심적으로 삽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단체 사진 찍으면 사진 잘 나왔다 안 나왔다의 기준이 뭐죠?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 나오면 그냥 잘 나와 사진. 딴 사람이 눈에 무슨 눈을 감던 상관없어. 나만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이야. 그거는 배경이고 다 필요 없어. 근데 너무너무 멋진데 일반적으로 내가 눈을 감았다. 그거 찢어버려. 사진 안 나왔어. 그 정도로 우리 이기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밖에 몰라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를 조금 큰 그림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느부갓네살 개인에게 야 너 금머리샷 맞아. 어우 좋아. 그리고 자기 살대로 살아. 야 너 다음에 다른 나라가 와. 또 다른 나라가 오고. 영원히 가는 게 아니야. 그래요? 그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야 돼. 그렇게 질문 안 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과 제가 그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업타운 200가에 살아요. 제가 어퍼 웨스트 200가에 살아서 A번을 타고 보통 이 케이탄 쪽으로 내려오는데 좀 컨디션이 좋으면 34가까지 내려왔을 때 A7에 서요. 근데 여기 6-7까지 가려면 좀 걸어요. 한 10분 정도 걷는데 컨디션이 좋으면 그렇게 하고 비 오거나 그러면 59가에서 B나 D로 갈아타요. 59가에서. 근데 그 A번이 쓰는 59가 B나 D로 갈아타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통 한국에서 환승역이라고 그러나요? 환승역쯤 돼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그 아침 시간에 아주 중후한 목소리로 키보드 치면 노래하시는 흑인 아저씨가 계세요. 흑인 아저씨. 근데 한 2년을 그렇게 다니는데 노래 너무 잘해. 자기 CD도 있어요. 팔기도 하는데 약간 감동이 떨어지는 게 레퍼토리가 한 5개 정도밖에 없어. 맨날 똑같아. 근데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제가 좋아했던 노래가 이거죠.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그 노래가 메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침에 사람들이 기분이 좋죠. 이건 원래 루이 암스트롱이 부른 노래인데 영화에도 삽입이 됐어요. 어느 영화 삽입된 줄 아십니까?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라 하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은 분들은 그냥 모르는데 그 영화. 성부형제 정도의 이제 좀 시니어 멤버 좀 돼야. 성부형제는 또 세상 문화에 또 마음을 닫고 사는 분이라서 알지 못해요. 이 좀 연예계에 밝은 유 박사께서 오셔야지 잘하는. 이 노래는 굿모닝 아메리카라는 그 베트남 전쟁 그 영화에 거기 이제 그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DJ가 나오는데 DJ 여기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안타까운 것으로 자기 삶을 제가 좋아하는 배우기도 했는데요. 왜 그런 일이 뭐 병에 우울증이 있었다고 그래요. 로빈 윌리엄스가 DJ에서 이 노래를 소개하는 게 나와요.